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힘써 감사하라 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힘써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지난 한 해 함께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감사하게 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그중 시편 107편은 5번째 책이고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시편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벅찬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 광야 생활을 말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었지만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다음 주일 지난 한 해를 감사하게 되는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힘써 감사하라 하시면서 3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근심을 해결해 주심을 힘써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07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야곱의 가정은 날로 날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했고 결국 애굽의 왕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고자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했고 그 삶은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말은 기력이 모두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고통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무게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걱정과 근심거리로 짓눌려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럴수록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맹인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저분이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한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 누가 말려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맹인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한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근심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지난 한 해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심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삶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고통, 아픔, 걱정, 근심, 갈등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두 해결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난 한 해 지켜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대로 힘써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힘써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0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바른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의 길입니다. 애굽에서 고통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서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며 순종하는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 분명히 애굽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하셔서 광야길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해 감사와 순종의 법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이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고통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광야길에서 돌봐주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40년이 지나고 불순종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순종의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은 때로는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힘듭니다. 덧없는 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견뎌내면 영원히 거할 성읍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 풀어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많아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영원히 거할 성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 민족은,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왜 내가 저기 가서 회개하라고 해야지? 나는 그럴 수 없어. 저 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나는 그럴 수 없어. 그 생각에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갔으니 누가 알겠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가서 깊은 잠을 청합니다. 요나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선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보자.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인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평안함을 부어 주십니다. 요나는 자기 편하자고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2절에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과 불만으로 불순종하며 내 고집대로 지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이 있었더라도 지금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며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할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힘써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아예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구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내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상처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은 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단지 우리들의 욕심이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크고 앞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된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의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의 광야길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길을 순종함으로 잘 견디면 결국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연세가 지극하신 권사님들은 아마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른 죽어야지 하지만 막상 죽으면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오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짧구나. 50이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감정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기쁨으로 따라갔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정받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금이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지금 금 한 돈에 한 80만 원 한다고 하는 것 같지요. 그 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이라는 말씀은 마음에 두고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일하다가 지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사람들이 죄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할 때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인간들의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져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는 것이 좋아도 저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하늘나라를 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비록 험한 광야길일지라도 순종함으로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심을 힘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요로움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힘써 감사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근심을 해결해 주심을 힘써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힘써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힘써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고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힘써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1년 동안 키운 감사돼지를 결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감사하며 1,000원씩 돼지에게 넣어줄 때 하루를 돌아볼 수 있음이 또한 얼마나 감사였습니까? 때로는 깜빡할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것, 불평할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돼지를 잡아보면 감사함이 더 크게 밀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돼지를, 감사돼지를 결산하게 될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힘써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써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거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한 해를 결산하는 때가